네, 예레미야 15장, 15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눴는데, 어, 빠- 잠깐 이제 그 나누시는 거를 제가 살짝, 살짝 본의 아니게 들었는데, 일단은 공통적인 그 리액션이 무섭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좀 아닌 것 같다. 와 이러시노? 막 그런,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 이 시대 우리 예수님 성육신 하신 우리 하나님은 좀 다른 존재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그래서 구약이 진짜 폐기됐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항상 성경 본문은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상황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그걸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15장 전체를 먼저 일단은 뭐 나눠보면 1절에서 9절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전체 1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의 임할 참혹한 심판, 굉장히 참혹하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21절까지는 자기 백성을 그래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레미야밖에 없었으니까 예레미야를 그래도 끝까지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불순종과 돌이키지 않음에 대한 혹독한 심판, 그러나 자기 백성 그리고 돌이키는 자는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얘기하시고 언급하실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어느 한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므낫세죠. 므낫세. 예. 유다왕 예레미야 15장 4절,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는 무슨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을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도시의 유대인들이 끌려가고, 네, 나중에 포로 귀환을 해도 상당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디아스포라가 일어납니다. 네,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다 부수고 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디아스포라 상태였어요. 네, 디아스포라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므낫세가 그럼 뭔 죄를 지었길래? 므낫세의 죄는 일단은 열왕기상 몇 장이지? 열왕기상의 굉장히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즉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기록에 보면 나오는데, 일단은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신앙을 개혁하고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훌륭한 대왕이었죠. 대왕이었죠. 대왕인데 이놈은 므낫세는 아들은 이놈은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의 개혁을 원점으로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렸단 말은 히스기야는 산당도 없애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산당도 없애고 우상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고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개혁적인 조치를 다 단행했는데 므낫세는 다 바꿨어요. 히스기야의 계획을 다 원점으로 돌립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것을 성전 안에 들여와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식으로 불길 가운데 지나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신공양을 했다는 거죠. 몰렉에게 지 자식을 바쳤다는 거죠. 네?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중에 한두 명 스페어로 바쳤나 봐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또 큰 죄는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에서 이쪽부터 저쪽까지 피가 가득하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자기 백성을 대량으로 학살한 놈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냥 얘는 그냥 죽어야 되는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죄를 지금의 이스라엘에 비교했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타락과 참혹한 상태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굳이 우리 교회사에 비해보면 중세 카톨릭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냥 중세 카톨릭이라 보면 돼요. 중세 카톨릭. 예. 중세 카톨릭이 엄청 참혹했죠? 면죄부 팔아서 뭐 잘못됐다. 거의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도 무시하고, 교황 최고다. 성경 무시하고, 그냥 이제, 그냥 이제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상태가 되는 거의 총체적 배교의 상태인, 그러니까 뭐 배교가 실제로 가능하냐? 그거는 뭐 둘째 치고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를 한 채 일컬음을 당했던 이 공동체가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죠. 예. 도저히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사무엘과 모세가 내 앞에 있다 해도 나 이거 어쩔 수 없다. 예. 모세가 한마디로 뭐예요? 모세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배역했던 이스라엘 1세대보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굉장히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므낫세를,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지 모르겠는데, 므낫세는요, 나중에 회개합니다. 이게 희한해요. 므낫세 왕은 나중에 회개합니다. 므낫세 왕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수르를, 그 당시까지 아수르가 안 망했어요. 아수르를 사용해서 므낫세 예루살렘을 다시 침공하게 해서 므낫세 왕을 잡아갑니다. 므낫세 왕이 한번 포로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놨더니 므낫세가, 그래서 열왕기상 역대하 10장부터 19장을 읽어보면 알겠는데, 10장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 군대 지휘관들을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필이면 바벨론이에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역대하 33장 13절. 이게 되게 희한해요. 므낫세는요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왕위에 앉혔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냐면 그 후에 15장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상당과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의 제사를 드렸더라. 뭐 산당이야 지가 복구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므낫세가 했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얘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저자의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도 므낫세 같이 나쁜 놈들이다 너희들. 근데 므낫세처럼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므낫세처럼. 그럼 내가 너희들 다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이 단순히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다. 너희들 조금만 있으면 끝난다. 너희들 나라 작살 날 거고 너희들 처자식 다 죽을 거고 너희들 진짜 큰일 난다. 근데 지금이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너 므낫세 보고 므낫세를 봐라. 저거는 완전, 그러니까 므낫세는 지금 우리 입장으로 치면 거의 김일성 같은 놈이에요. 사실 엄청나게 나쁜 왕이야.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니까. 스탈린 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걔도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않느냐. 너희들이라고 뭐냐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는 거야. 근데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죄는 므낫세보다 악하다는 거야. 므낫세는 역대 사상 최악의 왕이에요. 유다 역사상. 이스라엘과 비교해도 므낫세처럼 악한 왕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해서 제일 악한 왕이에요.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인데 얘가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문을 두들기고 계신다. 끝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목숨이 1초라도 다하지 않는다면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실 때까지 절대 안 닫으시는 분이에요. 예. 야, 너 이제 와서 회개하냐? 너 안 되겠다. 너 이렇게 죄 짓고 와서 이제 와서 회개하냐?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와냐? 절대 그러신 분 아니라는 거죠.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보세요. 새벽에 온 사람이나 일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페이가 같죠? 그래서 새벽에 온 사람이 아니 왜 페이를 이렇게 같이 줍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거 주인 마음이야. 네 거나 갖고 가 저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그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이 뭘 잘했냐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곁에 쌓이면 아니 저놈은 이제 와서 회개하는데 하나님 왜 받아줍니까?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다. 내가 내 자식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서 내 피값으로 내가 지불하고 내가 구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는 참혹합니다. 그냥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봐야 돼요.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괜히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다른 뭐 아합 왕을 얘기하고 뭐 다른 악한 왕들 다 있는데 왜 하필 므낫세일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시대 가운데 계시고 또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이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고 저부터 그렇게 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자식을 매로 때리는 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상태는 총체적인 배교의 상태고 총체적으로 악하고 너무 악해서 진짜 므낫세 왕과 비교가 될 정도로 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에도 그 악했던 자도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와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회복시켰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알았을 때 완벽한 변화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주님, 므낫세가 거론된 것은 때로는 절망일 수도 있지만 또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며 용기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